산상수는 팔복과 그리고 율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복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팔복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했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팔복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마태복음은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했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지만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완성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이 너희들을 확 붙잡았는데 거기서 자유하고 더 깊은 그런 영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의 문제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거, 죽이지 않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워하면서 예배드리는 뭐하냐? 먼저 사과하고 예배드려라. 또 간음이라는 것도 내가 행함으로, 행동으로 간음하는 거, 그것도 간음이지만 더 무서운 건 너희 마음이다.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는데 그 음욕을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에 관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거,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너희에게 말한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았느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관주 성경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거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은 맹세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맹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 보면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들이 이제 어떤 약속을 할 때, 또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내가 하늘로, 하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합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땅으로 하기도 했고 예루살렘으로 하기도 했고,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런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맹세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맹세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헛맹세하지 말라.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사람과도 함부로 그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진중하게 그런 말이죠. 레위기 19장 12절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신실하다.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서원과 작정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원과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건데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서원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대표적인 서원이 한나의 서원이죠. 한나는 그 서원을 잘 지켰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긍정적인 서원도 있지만 부정적인 서원도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실 이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금오스 신에게 암몬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 자체가 문제였지만 입다는 그 서원을 지키는 거죠.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자기의 딸이 나오고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거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어리석기 때문에 헛된 맹세를 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잘못된 서원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 급하니까 자기의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서원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요. 당장 자기가 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대학에 다닐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로 그냥 소명을 받았어요. 총신대학원에 들어가려면 수세후 5년인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연한도 겨우 해가지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요, 그냥. 우리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뜨거워져. 그냥 뭐 여름에는 낙도 성경하고. 저하고 한 번은 겨울에 둘이서 낙도 성교를 갔어요. 둘이서 저 거제도 지방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겨울 성경학교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목회하는데 제일 어려운 지역에서만 목회하겠습니다. 저를 제일 어려운 지역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근데 가는 데마다 어려워요. 제일 먼저 대전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 갔는데 거기서 힘들고 그래서 저 하남에 가고 막 한동안 연락이 안 되더니 최근에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일 어려울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나요. 이 목사,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돼.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돼. 물론 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뭐 지금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서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죠. 올바른 서원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 뜨거운 마음도 있고 내 열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왜 서원하려 하는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서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조건 우리는 그냥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간구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참 즉흥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즉흥적인 게 있어요. 저도 목회할 때 이렇게 즉흥적인 게 있는데, 물론 즉흥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진중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냥 뭐 무조건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할 때 정말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서원했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과 약속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맹세하냐면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속하면 어떡합니까? 약속할 때 그 새끼손가락을 걸고, 그것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또 뭐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고, 그것도 안 내가 요즘에 또 복사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복사하고 막. 왜 그러냐면 점점점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깨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나보다 강한 어떤 힘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뭐 예루살렘, 하늘, 땅, 이게 뭐냐면 다 강한 존재들의 이름을 빌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함부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사실 뭐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언어에 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내 말로 내가 이거 하겠다, 하지 않겠다, 내가 약속 꼭 지킨다, 못 지킨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또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는 거죠. 그건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내 어떤 의지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사사로운 것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맹세라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맹세하는 것, 그 맹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신실함이다. 그 신실함이라는 거 뭡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신실한.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또 맹세를 하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유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신실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 그 사람을 신실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언제 그 신실함을 상실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실함을 지켜야 되지만, 신실해야 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면 얼마나 신실합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면 얼마나 잘 지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약속맨이 있어요. 사업하다가도 딱 약속만 하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폭스바겐 사태를 보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폭스바겐을 몰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오는데 저는 부러운 마음은 없지만 속으로 야, 나도 차 사면 저거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폭스바겐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하면 국민차예요. 국민. 폭스가 국민이고 바겐이라는 게 차예요. 국민차. 그래서 독일이 그 전후에 얼마나 참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쟁 때 쓰다 남은 그 엔진을 이용해서 만든 차가 벤츠예요. 벤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엔진이 좋은 게 벤츠죠. 벤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엔진이 좋고 독일 차는 여러분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안전합니다. 그 아우토반을 저도 타봤는데 보통 200km로 갑니다. 200km 미만으로 가면 그건 교통 위반이에요. 그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그러나 이번에 거짓이 드러났잖아요. 그 손해가 얼마요? 몇백억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손해는 뭐냐면 그 이름의 신실함이 떨어진 거예요. 폭스바겐이라는 그 신뢰. 저는 보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 진짜로 신실한 건 없구나. 그런 사실을 느꼈어요. 우리가 신실해야 돼요. 신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사람 하면 믿을 만하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는 믿고 천국에는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하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자랑돼서는 안 돼요.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그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